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선교 나눔을 할 수 있는 시간, 또 귀한 시간을 주셔서 또 이렇게 교회에 그리고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금방 소개받은 유재춘 선교사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파워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제가 설교 제목을 보낼 때는 주님의 제자로 했었는데 제가 준비하면서 조금 바꾸었습니다. Movement Everywhere, 어느 곳에서든지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자라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바꾸어봤습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던 것은 지나가고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리고 또 복을 주셨어요.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2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다 여러분이 받았으면 아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 자신에게만 받고 내가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그리고 구원의 그 복음을 온 땅에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알리소서라고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이웃에게 또 전 세계에 또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제자를 두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그런 제자의 그런 사역을 살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받은 자로서 그렇게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저희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 비슷한 구절 성경 말씀이 또 있죠.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고 그냥 큰 민족을 이루는 그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도 모든 민족을 위해 그 복이 뭘까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다라면 그 복을 내 자신의 만족으로만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더 넓게는 전 세계에 이 복이 흘러가게 해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필리핀 보홀에 있는데 보홀에서 일어난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제 증거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이제 제 아내 이현정 선교사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그 딸내미가 이제 첫째입니다. 이제 지금 한국에서 대학원 다니고 있고요. 둘째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아마 이번 2학기가 이제 4학년 2학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곧 졸업을 하게 되고 큰애가 이제 경주인데 경주에서 태어났다고 이름을 경주라고 지었는데 대학원을 이제 이번에 여름에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딸내미도 큰애도 이제 이번에 여름에 마치고 둘째 아들도 이제 내년 2월 달에 이제 졸업하게 되고 전부 다 이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진. 그래서 저는 CCC 선교사로 지금 나가 있고요. 94년도에 CCC 전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구에서 3년 그리고 경주에서 이제 대표 간사로 이제 6년 그렇게 9년을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2003년도에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공부 마치고 난 다음에 CCC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선교사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일들을 한 8년 정도 그렇게 이제 싱가포르에서 있었고, 그리고 2011년도에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2011년도에 가서 지금까지 그리고 한 13년 정도 됐죠. 이제 필리핀에 간 지는. 처음에는 필리핀의 세부에서 갔었습니다. 작년까지 12년 정도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작년 10월 달에 지금 있는 보홀로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필리핀 지도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 지도를 조금 준비했고 세부가 어디 있느냐 하면 한 중간에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되는 길쭉한 곳 보이세요? 이게 잘 안 나오는구나. 화면에 비추니까 잘 안 비치네요. 길쭉하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된 것이 세부 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약간 동그랗게 또 파란색으로 된 거죠. 그게 이제 보홀 섬입니다. 그래서 세부에서 보홀까지 가는데 배로 약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걸리는 곳에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세부 보홀 섬이죠. 보홀 섬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감자처럼 생겨져 있고요. 그 왼쪽 밑에 보면은 약간 톡 튀어나오는 조그만 섬이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그 섬이 이제 요즘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해변도 참 아름답고 좋은 리조트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세부도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만 요즘에는 또 보홀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해변도 있고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경주에서 이걸 보여주니까 이게 경주 왕릉 같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는데 초콜릿 힐이라고 하는 그런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원숭이처럼 조그만 녀석이 있는 저거는 이제 안경 원숭이라고 해서 아주 조그만 요만한 녀석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이 보홀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러 관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필리핀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안경 원숭이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 의식을 떠나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홀에서만 이 안경 원숭이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이제 이 섬은 보홀 섬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2.7배 정도 됩니다. 제법 크죠. 큰 섬이고 그곳에서 중심 도시가 딱빌라란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대학교가 6개, 7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사역을 보면은 우선은 전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월 달에 한국 CCC에서 대학생들이 와서 제가 작년에 갔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사실은 보홀은 제가 세부에 있으면서 사역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서 이제 전도하고 또 1년에 2달에 한두 번, 2달에 한 번 정도, 뭐 3달에 한 번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제자들도 있었고 그 이제 졸업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사도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한 3년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저희들이 제자인데 3년을 안 가니까 그 있던 대학생들이 다 졸업을 해버리고 아무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와 같이 이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이제 보홀이 참 좋은 사역지인데 그 CCC 그 전임 사역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가자 이렇게 해서 막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10월에 가서 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은 큰 사진은 저희들이 코리안 나이스로 해가지고 마지막 날 전체 모임을 했는 것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 초록색 옷 입은 것이 보이죠. 그것은 교실에 가서 그 교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부탁을 해가지고 전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오른쪽에 밑에 보는 그림을 보면은 학교 안에서 이제 벤치에 의자에 그 테이블이 있는 데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있어요. 그 가톨릭이 심한 이게 아주 엄한 곳이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또 이제 학교 앞에 있는 카페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교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도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전도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그 단교 선교팀이 떠나고 난 다음에 육성을 이제 시작을 했죠. 특별히 이제 이 학교는
BISU인데 저희들이 보통 바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수, 보홀 아일랜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보홀 주립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주립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없어요. 공짜예요, 공짜.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제 학생들이 가난해도 똑똑하면은 이 학교에 다닐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또 방도 따로 구해야 되고 뭐 다른 뭐 책값이 이런 거 들겠지만은 학비는 그렇게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똑똑한 학생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저희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육성을 한 그런 사진들이고요. 또 학교가 참 오래됐는데 사립 대학교처럼 그러니까 등록금을 많이 받지 않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기 제일 밑에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 입구를 아주 멋있게 새로 지었더라고요. 요 입구를 들어가면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도 한번 학교 사진을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필리핀 대학생들은 다 교복을 입습니다. 교복을 입어요. 교복을 입는데 가난한 학생들은 교복을 두 벌, 세 벌씩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월요일, 화요일은 교복을 입어요. 수요일은 교복을 안 입는 날이에요. 뭐죠? 빨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교복을 안 입은 이렇게 모임, 이게 그 장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들 이렇게 모임, 이렇게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하고요. 그래 안에는 또 이제 자매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올해 이제 57, 작년에 56인데 그 나이에 사역지를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세부에서 사역을 하고 제자를 키웠었는데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 학생이었던 형제가 이제 CCC 전임 간사가 되고 결혼하고 또 아이도 둘 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좋은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보홀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사역이 없어지면서 뭔가 좀 필요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젊은 그 세부에는 그 필리핀에 이제 젊은 그 팀들이 있으니까 그 책임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두고 저희 부부만 둘이서 이제 보홀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제가 또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도 있었어요. 막 새로운 곳에 가서 뭔가 막 하고 싶은 것 이렇게 마음껏 전도하고 마음껏 또 제자를 키우는 어떤 그런 마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바이수라는 학교에서 갔는데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신실한 제자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정말 신실한 학생들이 많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도 이후에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목사님의 자녀인 아이들도 만나게 됐고 걔네들이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웠어요. 그래서 걔네들의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모이게 되고 수요일 날 이렇게 이제 양육을 하는데 어떤 애들은 또 수업 때문에 못 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리더되는 학생들한테 그러면 네가 주중에 그 학생들을 만나서 오늘 못했는 성경 공부를 네가 대신 가르치라. 그렇게 하면은 또 잘 가르쳐요.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한 13명에서 15명 정도 학생들이 매주 모여서 그렇게 이제 양육 그런 전도 훈련,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이수라는 학교고요. 또 다른 학교는 이제 보홀 위즈덤 스쿨 BWS인데 위즈덤은 지혜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보홀 지혜 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교의 특징은 그 학교 안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유니버시티라는 그 쓰지 않고 스쿨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있는데 대학교는 사범대만 있어요. 그래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은 다 교복을 입고 있죠. 이 학생들은 목요일 날 만납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고 있는데 여기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험을 쳐서 국가에서 보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교사 자격증을 따게 되고 이제 교사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특징은 뭐냐면은 크리스찬이 한 30% 되고 70%는 로만 가톨릭 천주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부에서도
전도를 해서 이제 로만 카톨릭 천주교 다니는 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전도는 쉬워요. 왜냐하면은 이제 카톨릭이라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에 관하여서 거부감이 없습니다. 다 받아줘요. 다 들어주고. 그런데 양육을 하기 위해서 한번 만나면은 그 학생이 이제 어떻게 느끼냐면 자기를 개종시키려고 한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안 와요. 그래서 이 양육이 정말 어려운데 이 학교 학생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잘 나오는 거야. 이 이제 크리스찬 학생도 있지만은 이제 성당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느낀 것은 이 성당에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구나,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가르쳐 주면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어떤 그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또 이렇게 죄를 재고백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 성령 충만한 삶, 이런 것을 가르쳐 주면 학생들이 너무나 이렇게 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너 이제부터 막 교회 다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걔네들이 자기 스스로 결심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회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요, 한쪽에서는 그냥 아멘하고 밥 먹고 한쪽에는 이렇게 막 성호를 그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학생 모임을 하게도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여기도 13명 내지 15명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양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에서 보면은 여기는 조금 소그룹이 한 2-3명씩 모이는 학교인데 UB라고 이제 보홀 대학교, University of Bohol. 그리고 이제 HNU는 진짜 카톨릭 학교입니다. 홀리 네임 유니버시티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저희들이 캠퍼스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또 이제 성경 공부, 양육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저희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렇게 열심히 이제 그 양육을 하는 가정에 2월 달에 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세부에서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저희 핵심되는 학생들을 모아서 이 LC라고 리더스 콩그레스라고 해서 CCC 수련회를 이제 보내서 그곳에서 전도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갔다 와서 학생들이 이제 전도 훈련을 받아봤죠.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전도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그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서 실제로 이제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가서 실제로 전도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전도 훈련을 저희들이 또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파송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을 했으면 그 학생들이 또 전도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스스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들을 보면은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은 캠퍼스에서 제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전도를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대견하죠. 이렇게 도전하고 했었을 때 걔네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도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또 잘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은 4월 달에 갑자기 더워져서 줌으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학생이 그 선생님이 크리스찬인데 이야기를 해가지고 줌에서 사행일을 전하는 그런 그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4가지 4포인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수업 중에 이제 한 20분 정도 시간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학생이 또 그렇게 그런 일도 했었고요. 또 중간에 있는 위에 그림은 교회예요.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훈련 받았던 것을 그 후배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하러 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자기가 다니는 캠퍼스에서 또 전도할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에서 그 밑에 있는 거는 또 이 자매가 자기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또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후배들한테 전하고 이렇게 이제 막 흩어져서 자기 학교, 집 그리고 친구들 또 교회 이런 데에서 막 흩어져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 자기에게만 복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 있는 곳, 그 있는 곳에서 실제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제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파송을 이야기하면요, OJ라는 그 국내 선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언제 했느냐면은 그 고난 주간 부활절에 있죠. 그래서 필리핀은 고난 주간 목요일부터 휴일이에요. 목, 금, 토. 일요일에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그래서 이 3박 4일 동안 저희 CCC가 이제 OJ 오퍼레이션 자베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국내 선교를 계획을 해서 시골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이제 젊은이들, 교인들에게 전도 훈련을 하고 같이 나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팀들의 사진이 있고요. 또 교회 청년들 모아서 훈련하고, 중간에 사진 보면은 이제 하늘색 옷 입은 거 보이죠? 그렇게 이제 전도 훈련하고, 그리고 오전에는 전도 훈련, 오후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 밤, 성금요일 밤에는 저기 오른쪽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교회 마당에 예수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예수 영화 상영을 해서 그 전도에 있는 사람들 다, 동네 사람들 다 모아 초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중간 중간에 학생들이 이제 특성도 하고, 또 학생 한 명이 또 복음 전도 메시지를 그 사람 말로, 그 비사야라는 그 지역 언어가 있거든요. 그 말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3박 4일 동안 학생들이 우리끼리 그 교회에서, 교회 바닥에서 자고 이렇게 하거든요. 선풍기 틀어놓고 자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러 학교가 다 달랐기 때문에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 3박 4일 동안 같이 모여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훈련받고 같이 전도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결속력이 생겼어요. 우리 CCC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홀 드림 처치인데, 이 교회에 또 그렇게 전도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런 오제이 보홀이라는 그런 선교를 또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CCC 이제 전체 모임을 저희 집에서 가졌습니다. 저희가 조금 큰 집을 좀 구했거든요. 그래서 거실이 조금 넓어요. 그래서 요때도 한 25명 정도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오른쪽에 사진은 뭐냐면은 CCC가 가지고 있는 양육 그 7주간의 그 양육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다 마친 아이들한테 이제 수료증을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거의 반 이상이 이제 성당에 다니는 로만 카톨릭 다니는 아이들인데 끝까지 다 참석을 해가지고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고 함께 이제 예배드리고 그런 전체 CCC 전체 모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저희가 5월 달에, 그렇죠. 이번 달에 이제 초에 리트릿을, 소풍을 갔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5월 달에 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하고 이제 학기를 마치기 때문에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저희들이 공휴일 날 5월 1일 날 근로자의 날이죠. 그때 공휴일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해변에 가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또 이제 캠퍼스 대학생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도 하는데요. 보홀 한인교회, 그리고 이제 보홀 드림 처치라고 그곳에서 이제 한 달에 2번 정도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 교회는 세부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세부에 이제 그분의 이제 교회와 센터가 다 있는데, 한국에서 보홀에도 이제 그 한인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후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보홀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 근처에다가 이 교회를 작년 11월 달에 입당 예배를 하고 올해 2월 달에 헌당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진짜 몇 달 안 되는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세부에 자기 또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매주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곳에 있으니까 보홀에 있으니까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2주 한 달에 이제 2번은 이제 이곳에서 제가 9시에 한인 예배 설교하고 11시에 로컬 예배를 해서 영어로 또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요. 한인 예배는 어떤 때는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어요. 이게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어떤 때는 없을 때도 있고, 지금 요즘에는 이제 관광지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몇 분이 이제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이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교회도 이제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로컬 교회 11시 예배 드리는데 요 사진 있는 것처럼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성도들이 많이 성숙하지 못한 어리지만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제 잘 양육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이제 세워져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그 한 달에 2번 정도는 그 보홀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제자들 이제 고향 집을 신방도 하고, 그 이제 제자들이 다니는 교회에 이제 방문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제 이 사진은 그 딱빌라란에 있는 그 침례교회 다니는 자매예요. 그 사진에 하얀색 입은 자매가 이제 그 제자고,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목사님이시고, 이 자매는 이제 그 할머니가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은 안 계셔가지고 저렇게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신실하고 예배 전체 찬양을 이제 리더도 하고, 그 뉴스 그룹이라고 지구로 말하면 청년의 이제 회장 일도 하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한국의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아세요? 그곳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후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믿음도 좋게 아주 잘 자란 그런 자매를 일단 CCC에서 만나가지고 CCC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또 옆에 사진은 제가 살고 그 중심 도시 딱빌라란시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다른 마을에 있는 시골 마을에 있는 그런 교회에 이제 제가 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진에 보면 제 부부가 있고, 저기 이제 자매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리고 제일 오른쪽 편에 있는 자매가 이제 제 제자인데,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그 자매가 제 제자가 이제 비사야 그 로컬 말로 이제 번역 통역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이 자매의 아빠가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직업이 있어요. 소방관이세요, 소방. 그리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님이시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소방관 일을 그만두셨다 하더라고요. 그만두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교회 일을 이제 전임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필리핀의 시골 교회에 가면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교회가 참 형편이 없어요. 근데 이 교회는 이 두 분이 이제 소방관이셨고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녔던 교회에 비해서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교회 사진을 보면은 옆에 벽이 없죠. 이게 바람이 잘 통합니다. 더워도 이제 이게 일반적인 그 시골 교회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봐도 조금 부족 있게 좀 허술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다녔던 교회 중에서는 좀 잘 지어진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예배드리고, 이 자매도 이제 토요일마다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그 찬양 팀들 연습하고, 또 주일 학교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 자매도 꿈이 이제 미셔너리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귀한 그런 자매가 되기를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 한번 갔다 왔는데요. 이곳은 나중에 이게 청년 2부에서 이렇게 방문하게 될 교회인데, 딱빌라란시에서 1시간 15분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그 투비고노인 곳이 있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또 30분을 더 가면은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제 제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과 딸, 첫째, 둘째가 CC 연결되어서 훈련받고 있는데, 제가 한번 교회 방문하고 싶다 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이 그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 대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그리고 모터를 달아서 이동을 하거든요. 한 30분 이렇게 가면은 그 섬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배예요. 교회 배. 그래서 이 제자가, 형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사진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어로 설교하면은 옆에 있는 형제 제자가 또 비사야로 또 이제 통역을 하게 되고, 또 재밌는 것은 제 뒤쪽에 보면은 칠판 같은 거 보이세요? 제가 서 있는 곳 뒤쪽에 칠판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 영어 원고를 보냈는데 칠판에다가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칠판에다가 뭐 제목 적고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연필, 분필로 이렇게 적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저거를 딱 뒤집으면 뒷면이 또 있어요. 뒷면에 뭐냐면은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쫙 적혀져 있어요. 1번부터 해가지고 누구 뭐 학업을 위해서 누가 시험을 친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프린트 되어서 나오고 뭐 스크린이 좋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시골 교회에서 그 칠판에다가 연필로 설교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적어놓고, 또 뒷면에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다 적어놓고 매일 아침마다 이 목사님이 또 기도하고, 그런 것도 참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위에 사진은 같이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하고, 또 밑에 사진은 성도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섬은 진짜 조그만 섬이에요. 섬이 굉장히 길쭉하게 생겼는데 한 중간에 이제 길이 있어요. 한 150m 될까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오토바이도 필요 없고 다 걸어 다녔거든요. 섬이 한 요 정도, 그 중간에 그 길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이 길이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도로로 하기에는 너무 넓을 것 같은 그 길이 있으면은 집이 있어요. 옆에 집이 있죠. 집 옆에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길이 있고 집이 있고 바다, 이쪽에도 길이 있고 집이 있고 바다, 이게 쭉 길게 쭉 되어 있죠. 그래서 200여 가구가 이렇게 쭉 옆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초등학교도 있어요. 초등학교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조그만 섬인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살고, 그리고 물고기나 이런 걸 잡아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2-3년 전인가요? 슈퍼 태풍이 그것을 덮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필리핀 정부에서 특별히 이제 섬 이런 데를 위험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그 큰 육지로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태풍이 아니고 슈퍼 태풍이다 보니까 물이 그 지붕은 다 날아가고, 사람 높이 막 이 키만큼 이렇게 바닷물이 막 들어와 가지고 정말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층 그 교회 앞에 2층 집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가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1층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2층에 올라가서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 가족을 발견해 가지고 밧줄을 내려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 가족들이 이제 육지로 갔죠. 육지에 보면 본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주급이라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이렇게 좀 받아서, 왜냐하면 그 교회가 이제 재정적으로 독립이 안 됐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본 교회에서 깜짝 놀라더래요. 왜냐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목사님 가족들 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태풍이 와가지고 뭐 왜냐하면 집이 막 다 무너졌어요. 지붕도 다 쓸어가고 남은 게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앞서 이 가족이 그래서 그런지 이 죽음의 고비를 같이 넘어서 있을까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이 교회 이 섬에서 또 다른 섬을 개척을 해가지고 두 개의 섬을 조금 전에 제가 타고 갔던 이 배 목사님하고 아들 자녀들이 가족들이 타고 다른 섬에 가서 또 교회 사역을 해요. 예배를 드리고 또 이쪽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걸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교회는 작지만 그곳에서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키우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는 세울 수 없으면은 그 가정교회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도전되고 은혜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는 것처럼 좀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잠깐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또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시편의 말씀처럼 주의 들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래서 정말 저뿐만 아니라 저도 선교사로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받던 그 은혜와 복을 그렇죠? 여러분이 자신의 가족들만이 위해서 그것을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로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복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또 제자를 키우는 거죠. 또 그 제자가 또 제자를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를 이웃에게 그리고 세계로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친구들 모임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Movement Everywhere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이렇게 나누었던 것을 잘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참 죄송합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왔습니다. 조금 한번 보시면서 또 기도 기억이 나시면은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오는 7월 달에 이제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신입생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신입생 전도 사역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지금 있는 제자들이 순장이 되어서 그 신입생을 제자로 삼는 영적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 모임을 지난번에 저희 집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모이면은 또 좀 좋은 장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임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 CCC 이번 6월 24일인가요? 한국에서 이제 한국 CCC 수련회가 있는데 세부에서 3명, 또 보홀에서 4명이 참석하기 위해서 비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 1인당 한 80만 원 드는데 그것이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대학원도 곧 마치고 대학도 졸업하게 되는데 학업과 진로들을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또 교회 청년 2부에서 단기 선교를 또 보호를 오게 되는데요.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억에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또 기도 제목이 적지 않았는데 아내가 이제 저는 형제들 사역하고 또 자매 사역은 아내가 중심으로 하는데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로 여자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학교를 4군데를 다녀야 되니까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적지 않았지만 그것이 또 된다라면은 잘
경차가 좀 마련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것을 보고 또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마침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주의 말씀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것을 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그리스도의 대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보내는 하나님 믿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마다 대학생들마다 하나님 그들이 미래에 하나님 필리핀 교회에 하나님 중요한 리더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학생들을 통하여서 정말 필리핀의 교회가 되어겠으니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정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 또 보홀 땅에 있는 이 대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훈련되어서 미래에 필리핀의 교회에 필리핀 국가의 나라의 훌륭한 미래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대학생들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조금 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더 나가고 그거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작년 2부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이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이것을 잘 준비하고 또 단기 선교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이웃과 온 세계로 흘러보내기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모두 응답된 줄 믿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